에 대한 말씀을 앞에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사왕에 대한 말씀이 16장에 나옵니다. 아사왕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평안할 때에도 어, 하나님을 찾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것 같이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 후에 선지자 오뎃 아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그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종교개혁이었죠. 그가 다스리는 그러한 모든 지역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어제 그 역대하 15장 19절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 41년 동안 그가 통치를 하였는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그러한 대부분의 통치 기간에는 평안을 주셨던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셨어요. 순전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아사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아사왕의 그러한 인생의 초반기, 중반기, 말년의 그러한 것을 본다라면 초반기와 중반기까지 거의 뭐 한 35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았던 왕이지만 우리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앞의 말씀들은 그런데 아사왕에서 거의 언급이 11개에서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지만 이 16장 말씀에서는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아사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평안할 때 위기, 이러한 현재의 그러한 삶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생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는데요. 36년째에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그 시작부터부터 그래요. 아사왕 제 36년에 35년까지 평안을 주셨는데 36년에 전쟁이 발생을 해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스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답이 다스릴 때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여로보암 집안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하러 온 것이에요. 물론 이전 여로보암 때 전쟁에 패하기는 하였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고 회복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바하사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바하사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지금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면 어떡할까요? 안정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내부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를 어디로 다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외부로 다 돌려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치루어서 안정을 이루려고 하죠. 오늘 바하사가 그런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제36년에 어느 정도 그 힘을 쌓게 되자 그 내부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문제들을 외부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전쟁을 하러 올라왔죠. 그리고 그가 전쟁을 하면서 어디를 가서 점령을 하였냐면 라마를 건축하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라마에다가 이렇게 성을 건축하였을까요? 이게 지도를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
북쪽서부터 남쪽까지 족장의 도로라 그래서 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세겜, 베델, 라마, 여기까지 이 산지 지역으로 가는 이 족장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산에 도로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다 연결되는 큰 도로가 세 개가 있는데, 이쪽이 해변길, 이 바닷가 지중해 쪽에 해변길이 있고,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이 산지 쪽으로 다 이 족장의 도로라 그래서 요 도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도로가 있냐면 이 요단 동편 쪽에 보게 되면 왕의 대로라 그래서 요단 동쪽에도 이렇게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의 도로는 다른 나라 왕들이 많이 다니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이 자리로다 왜 많이 다녔었느냐? 여기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 세겜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여기에 다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다 이때에는 내려올 때에 이 도로를 사용했어요. 물론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로 올라갈 때에 사용하긴 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내려왔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우리 앞에서 아사가 이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이루자 북쪽에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내려와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왕권이 약해지는 겁니다. 왕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기 위해서 라마가 바로 베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시였었거든요. 베델이 여기 있고 라마가 여기 있었는데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길목에다가 성을 쌓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내려가기 위하여서 여기에 그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 사람이 여기에 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왕의 대로로서도 이게 도로가 나 있지만 한편에서는 동서로 나 있는 도로도 바로 여기 라마를 통과합니다. 오늘날에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가보잖아요. 그 라멜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팔레스틴 사람들 있잖아요. 팔레스틴 그러한 연합 정부가 그 수도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 라멜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분명히 엄연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도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라마. 우리는 가자에 팔레스틴 사람들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자에는 일부의 사람들만 살고요. 대부분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라마라든가 요 전통적인 그러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요. 세겜도 베들레헴도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로예요. 근데 이 오늘날 라멜라라든가 베델이라든가 그리고 뭐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강성은 아닙니다. 가장 강성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거냐면 가자 지역에 삽니다. 가자 지역에. 예, 여기에서 대부분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충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동서로 남북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이 라마를 점령하였던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 남유다가 이 해변길과 왕의 대로로 왕래를 하지 못하니까 남유다가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바하사가 점령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사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그러한 효과가 있지만 그 남유다의 그런 왕 아사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딱 막히게 되면 목구멍이 딱 막힌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혈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결코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아사는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를 전쟁을 해서 빼앗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어떠한 작전을 쓰냐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아사가 자신이 직접 전쟁을 하여서 여기서 빼앗으려고 하기보다는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그 아람 사람 그 왕 베나다스에게 그 은금을 보내갖고 북쪽을 점령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베나닷이 전쟁을 하라는데 어디로 전쟁을 하라느냐면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성읍들에 보내는데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온, 그 단, 여기 아벨라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곳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역하고요. 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이요. 요 지역과 요 지역. 오늘날 레바논과의 국경이 되는 이온이라고 하는 땅은 레바논과의 국경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하고의 국경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을 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니까 군대를 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위에다 전쟁시키고 났어요. 이 아사는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바하사가 그 건축하던 그 돌들 가져다가 어디에다 전쟁하면요. 게바와 미스바에다가 이것을 건축합니다. 근데 게바와 미스바가 어디냐면 라마보다도 살짝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서로다 이어지는 여리고로다 해갖고 동서로다 이어지는 해변로와 그 왕의 대로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 살짝 북쪽으로다 그 땅을 점령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한 겁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아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인간적으로 보기엔 전쟁도 하지 않고 국경선도 더 북쪽으로 해갖고 그 땅도 얻었고 목재도 돌도 다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하였고요. 길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작전이죠. 오늘날 같으면 온 국민이 박수를 칠 만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사왕이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하여서 이 아사왕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은 베나닥과 아사왕이 약조,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북쪽의 아람왕 베나닥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약조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아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이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이 약조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왕궁 곡간에 은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디에 있는 은금까지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드렸던 그 헌물을 가지고 세상과 약조하는 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무너뜨린 것이죠.
세상과 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그들의 그 아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그래 완전히 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일까요? 사람들도 박수치고 아사가 보기에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람 왕이 아사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베나닷까지도 아사의 손에 붙이시려고 하셨었는데 아사가 베나닷을 의지함으로 이 베나닷이 벗어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려였은즉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사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아사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35년까지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5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제 정치적인 경력도 쌓이고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어쩌면 그가 나이가 들면서 전쟁하기 싫었을 수 있겠죠.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 보게 되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피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하 우리 7장 14절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사는 마지막에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지 못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그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가 어떻게 행할까요? 이게 참 아사의 마지막이 볼품없습니다. 정말 눈꼴사납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은 선지자의 말을 왕이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사 왕은 앞에 있었던 아사랴,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한 선지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볼품없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종교개혁을 행하였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꽃 같은 그런 눈으로 감찰하시며 추상과 같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신 노합니다.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하나니의 이름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하나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 하나 뭐 이렇게 쓰는 단어가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렸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신 것인데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옥에 가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방 나라를 끌어들인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 데려와서 전쟁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그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입니다.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만 생기게 되면 온갖 이방 나라들 다 불러옵니다. 아수르 오는 이유도 바벨론 오는 이유도 애굽이 와서 막 전쟁하는 데한 이유도 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해결하자 했었는데 이 다음서부터는 이 아사왕이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아사왕이 이러한 물꼬를 트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아사왕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불명예스러운 그런 왕도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아사왕입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첫 번째를 이 아사가 두 개씩이나 하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 하면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동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병에 들어서 위독했을 때 그는 또 어떻습니까? 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의원들에게 구한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이렇게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은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추석 기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사왕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순전한 그런 왕이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해주고 그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옳지 않은 그러한 죄악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타협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타협과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가장 앞에 세우며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